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극심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난 결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또 스올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편한 식으로 바꾸면 지옥 같은 고통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최악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 죽음의 위기였을 수도 있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극심한 고통이 이 시인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인이 더듬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아주 단순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죠. 우리는 뭐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인이 그냥 기도하지 않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무엇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에 성품을 내포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어떠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마지막 대안으로 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분이고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신에게 애매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풀이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저 그런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증발해버리는 의미 없는 되뇌임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그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요.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간구와 음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시인은 이러한 기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시인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리석고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단순하고 어리석지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지만 기도했더니 어리석고 단순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시인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시인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의 결과로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확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상태가 아닙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결과로서 시인이 얻게 된 것은요, 더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결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를 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더욱더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선순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선순환이 시편 기자에게, 시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봄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더 뜨겁게 기도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